오늘날 종말론적 신앙이 많이 희석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자주 하지 못하는 것도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이 곧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뭔 신앙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세상 끝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세상 끝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날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아, 내가 내일 죽겠구나.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10처녀 비유에서와 같이 5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처녀는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질 무렵에 신랑이 왔는데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얻으려고 갔다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나타내는 좋은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 재림의 날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끝과 더불어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비유로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들도 그 신앙에 따라서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적 다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름을 구하고 왔더니만 이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오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섬여전도회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시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자들도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시오니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말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었어요. 너희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였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충고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저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는 성전은 헤롯이 조금 더 크게 중축해서 만든 제2성전이에요. 그 지붕에는 금으로 씌웠고 그 곳곳에 사이사이에 보석들을 박아놓은 정말 이런 지방에서 활동하던 제자들이 와서 볼 때에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헤롯이 중축한 제2성전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우리가 그동안 애착을 보이고 집착하고 적어도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무너지지 않겠지, 이것만은 영원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에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 사건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원한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론의 시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은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정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 안,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집착하고 바라보았던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영원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말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내가 집착하고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이것만은 내 가치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믿음으로 귀결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집스럽게 집착할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돈보다, 그들이 가진 어떤 직업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했던 게 성전이었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금으로 가득하고 보석으로 새겨놓고 그 많은 물질을 써서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성전보다 저는 제 자식이 더 귀합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슨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
우리 생명이 영원히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생은 다른 차원의 것들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른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를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면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람 이것으로만 국한해서 볼 때는 이것도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썩어서 그냥 뼈만 남게 되는, 또 그 뼈도 화장하면 그냥 가루로서 이 땅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한 줌 흙으로 변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언젠가는 주님 오실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들의 미혹받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인데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 거짓 가르침을, 그래서 사람들을 많은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세력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한마디로 뭐예요? 천사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온 조항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육으로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영이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천한 육신이지만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목하고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예요? 이 말씀을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들은 말씀대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예요. 사이비와 이단은요,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자기네 말이 진리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끝단, 이단이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사이비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가르침과 말들로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종말이.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원어로 이것을 해석하면 죄로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도 문제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 입혀서 교회를 나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행위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너도 이 나쁜 일에 동참시키는 것 자체도 미혹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째는 종말론적 신앙은 무너져야 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철석같이 믿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뭐지?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믿었던 것인가? 저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저게 무너질까? 결과적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신앙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헤롯이 다시 중축하여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당대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생각, 그런 자세가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믿음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에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세,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세우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나는 이대로 잘났고 내 판단이 늘 옳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들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끝까지 고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을 보면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잘못된 삶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삶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 믿음으로 차곡차곡 잘 쌓아왔다면 그 헌신의 다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헌신을 말로만 했지 행함으로도 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쌓아온 것이라면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삼요전도회가 이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다시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기초를 쌓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가는 삼요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무너뜨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다시 좋은 신앙, 좋은 기초를 쌓고 밑거름을 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절대 이것이 인생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돈 잃고 나면 허망해져요. 아,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이 없어질 돈을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그 일한 것,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와 후자가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전자는 돈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걸 쥐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헛된 것을 잡으려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부여잡은 사람은 돈이 사라져도 별 걱정 안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을 내가 두려워해야지. 돈 없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인사하십시다. 돈 없어도 행복하시죠? 예. 서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아멘. 예, 나는 아멘 못하겠다 하는 분은 할 수 없어요. 건강이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늘 건강에 맞고 지금도 건강을 잘 유지해 있고 같은 또래인데 저 사람들은 아이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뭐 어디가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그런데 나는 쌩쌩하다?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길어야 70, 80, 90 아니겠어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잠시 있다가 쓱 거치면 끝나는. 그런데 그걸 자랑할 만한 게 아니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지금까지 건강을 잘 유지해 왔다?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다 녹슬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이게 기능이 다 돼서 갈아치운 사람도 있잖아요. 바꾼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릎도 바꾸고 뭐 허리도 바꾸고 척추도 바꾸고 뭐 다 갈아요. 다 갈아. 마치 자동차 부품 갈듯이 막 갈아요. 갈아봐야 10년이에요. 길어야 10년. 여러분, 건강 절대적인 가치 아니잖아요. 잃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저도요, 건강을 자신했던 때가 있어요. 한번 쓰러져 보고 또 50대 넘으니까 여기저기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야, 이게 나도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갈아 끼울 때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수술하시는 거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가치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박사 학위 따서 뭐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뭐 어느 분이 뭐 공학 박사 땄다고 현수 막 여러 군데 붙여놨더라고요. 저게 자랑할 만한 걸까? 여러분, 요즘 박사학위 너무 흔해 빠졌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돈 좀 들이면 웬만해서, 돈과 시간 좀 들이면 웬만하면 다 줘요. 물론 아카데믹하게 정말 열심을 내서 따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도 박사를 따봤잖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똑똑해서 딴 게 아니에요. 그 돈도 좀 들이고 시간도 좀 들이고 해보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땄는데 여러분들이 시작한, 여러분들 다 딸 수 있는 게 박사학위예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쓸모도 없어요, 사실. 그 박사학위보다 오히려 내가 성경 세미나 가서 열심히 듣고 배운 거, 그게 더 쓸모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직장은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가진 지위가 있어 CEO인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거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잃어보면 알아요. 직장 잃어보고 실직해보고 내 지위에서 물러나 보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모 목회자가 있어요. 저는 그분을 목회자라고 생각하기도 싫어. 은퇴할 나이가 다 됐으니까,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정치에 기웃기웃거리다가 그 정치적인 이슈 만들어서 정치 활동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 말 따라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 친구인 양 막 떠버리고 이야기하고. 이야,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와, 저럴 수가 있을까? 아나무인 하나님도 자기 눈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그런데요, 무너질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무너질 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잡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가치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두 번째 종말론적 신앙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구의 환경적 지표들을 우리가 통계로 삼으면, 지구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온도가 몇 도만 올라와도 지구는 종말에 이르게 된대요. 지금의 인구 분포로 하면 우리나라도 2700 몇십 년에 사라진대요. 일본도 3000년이 되면 사라진대요. 이런 지구의 환경적 인구 분포에 대한 모든 지표들이 다 지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심각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요. 나 때에 없으니까. 나 때에 벌어질 일이 아니니까.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들이 겪게 될 건데,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인 삶,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 끝이 있다고 여기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나 때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방심하면서 살지 않아요.
말씀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어차피 사라질 건데, 세상은 끝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과 늦게 죽는 것,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별로 옳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 전도서를 지어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뭔가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종말론적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건데, 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와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 가져갔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없어질 건데 어차피. 그냥 빨리 내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체감이 되니까 그게. 여러분 체감이 되지 않으면 둔감해져요. 체감이 되면 민감해져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두려움에 떨어요.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돈을 잃게 되면 세상 다 잃은 것 같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세상에는 끝이 있고 다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치구나. 이걸 믿으면 믿음만이 남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돈, 사랑하는 사람, 지위, 직장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이 땅에서 끝내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희 오라버니가 살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있었다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겠는데 그래도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와요. 위문하러, 그러니까 그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실 때에 아이고 저렇게 청승맞게 눈물 흘리지 말고 죽기 전에 와서 살려내시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죽음 직전까지예요. 죽음 이후에는 신앙도 믿음도 뭐도 다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문을 열라고 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사람의 말에 미혹이 돼서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믿음 있는 것과 뒤에서 믿음 없는 것이 달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사로는 또 죽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마르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믿는다 해놓고 그 사람들, 조문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에 우리가 다 손 놓고 가는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믿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 이러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종말론적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럼 무엇을 견뎌야 되느냐? 9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너희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만든다고 했어요.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12절에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끝까지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믿음만이 남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가시밭길이에요. 계속해서 나빠져요. 세상은 악해져 가요. 우리의 지혜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은 영악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양이에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질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욕해요, 비난해요, 환난에 빠뜨려요, 거짓 증거로서 고발해요. 사랑이 씌워져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미혹에 빠뜨려요. 서로 실족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요.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값싼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주신 값비싼 은혜로서 주어진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쉽게 포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이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에도 이런 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원수들마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국 헌신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삼려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면은 이러한 삶으로 끝까지 견디겠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